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멈춘 지 정확하게 70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옴으로 시작되었고 3년 1개월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비극이 있지만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조금 큰 아이는 걸리고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피난 가는 어머니들의 사진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을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1950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남왕국 유다에도 전쟁의 비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이 짐을 꾸려서 피난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피난 가도록 만드느냐? 유다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3년 전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유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온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하면 전쟁이 나서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는데 장막을 다시 세워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들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복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참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70년 전에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유다에게 임할 비극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유다의 왕은 요시아와 요시아 뒤에 일어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그 후로 일어난 4 왕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유다를 치게 하셨죠.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복을 받은 것은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해서 이렇게 잘 살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쪽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사실 유다의 동쪽에 있는데 왜 북쪽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동쪽은 이제 사막이고 북쪽이 땅이 비옥하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부터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유다를 쳐들어 오는 것이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 땅에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지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째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모든 길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5분 뒤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4절의 내용이 그거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죠?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도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징계해 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유다를 괴롭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사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경제 사정이 제일 안 좋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미사일 많이 만들고 핵무기 많이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이 잘 살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무기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김정은은 미사일을 의지하고 핵무기를 의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계에 좋은 영향력 끼치는 나라, 세계로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쓰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몽골에 가면 하여튼 뭐 아파트고 편의점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한국과 같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잠깐 신문에서 읽어봤어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나라의 부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